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친구들하고 다리 건너는, 눈 감고 다리 건너기 게임을 하다가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물이 마치 저를 삼키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경운기를 타고 가던 아저씨가 뛰어들어서 저를 건져줘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물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물에 빠지는 경험도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적으로 마치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물에 빠진,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건강 때문에, 또는 재정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때 역시 마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늘 시인도 1절 2절에 보니까 물이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을 지금 깊은 수렁에 빠뜨렸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지금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 강해서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도 빼앗았다고 오해를 뒤집어 쓰어서 지금 빼앗는, 그런 뺏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 한 사람과의 관계만 안 좋아도 굉장히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리죠. 네,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사람들이 머리털만큼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에게는 마치 낯선 사람이,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들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인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성문에 앉은 자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술 안주거리와 조롱과 비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이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도 힘들지만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들죠. 저희 사역반에 이제 공무원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전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기도 부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그 대부도에 근무하면서 그 서해안에 모래가 많대요. 바다에 모래. 근데 그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이분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인들이 많은지, 그 민원을 한번 제기하면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공무원만 그렇습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때만 되면 긴장을 해요. 요즘에는 시험 문제를 이제 다른 데로 막 연구해고 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학원에 가져간답니다. 그 문제를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걸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도 우선고는 2번인가 재시험을 봤어요. 그렇게 과목별로 이상한 문제들만 뽑아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런 민원에 선생님들이 시달리면 교사, 선생님 하기가 싫대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학자들은 아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거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궁을 떠났다고 사무엘 하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론이 다 압살롬 편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릴 적 다윗과 함께 친구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략가, 참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보통 자신의 삶을 한번 스캔해 봅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런 잘못해가지고 혹시 이런 일 겪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관점 뭐냐면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겪는 게 억울한 거죠. 이 2가지 반응이 다 있어요. 다윗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이켜보니까 다윗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지금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9절에 자신이 했던 의로운 행동을 열거합니다. 9절에 성전을 향한 자신의 열심, 내가 얼마나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10절에는 내가 금식할 때마다 꼭 금식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 것이 많아지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놓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멘탈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잠도 잘 안 와요. 자, 시인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같아서는 손에서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이란 신이 진짜 존재하는가? 그런 깊은 영적 침체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무기력이 오죠.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런 사단의 참소에 자꾸 끌려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잊고 싶어서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게임 중독에도 빠지고 영상 중독에도 빠지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시인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놓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이 총 올 본문에 보면 몇 번을 부르냐면 하나님이란 단어만 5번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이외에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고 언급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치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바로 자신의 인생의 경험치에서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20대를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죽을 고비가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냐면 바로 평상시는 잘 못해요. 바로 내가 지금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지금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께 다시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격식이나 미사여구를 지금 차리지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저들을 좀 혼내주세요. 저들을 좀 심판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억울함을 떼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상황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쁘게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기도입니다. 가끔 성도님 만나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뭔가 기도를 하려면 마치 대표 기도자처럼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는 우리 성도님의 아내분에게 말하듯, 성도님의 친구분에게 말하듯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잘 안 나와요. 남자들 잘 좀 이렇게 그런 재주가 없는 분들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써서 해보라고 그러죠. 써서. 여러분, 우리가 쓰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친히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탄식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절정이요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르다 할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식초를 갖다 줍니다. 초, 신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가장 억울한 조롱, 가장 깊은 배신감, 가장 처절한 외로움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라고 신음할 때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알아.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신음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이죠. 혹시 지금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이 홀로 외롭게 울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울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어떤 상황이 놓이면 기도조차 어떤 기도조차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알아요. 하나님이 상황,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우리가 서에 있는 그 상황을 아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한번 따라하실래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이 시편의 놀라운 반전은요 30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던 시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상황이 해결돼서 부르는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슬퍼요. 29절의 상태 보면. 그러나 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싼 문제의 수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렁보다 더 크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문제만 바라보며 가라앉던 우리 시선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찬송할 이유,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이제 나와 같이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제 자기 문제로 줄 것 같은 그 시인이 하나님을 통하여 누구를 보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도 힘들구나. 아, 저 사람도 힘들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 있게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인이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라고 그렇게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반역으로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정신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간 거겠죠. 이건 이제 싸워봐도 게임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는 거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반전 은혜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기도의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그런 간증의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나요, 없나요?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거기도 뭔가 막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막 우리 아이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거기도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거기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 뭘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응답이 어떤 응답의 열매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그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 켈러가 쓴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팀 켈러가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열매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열매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로 구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른 종교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으로 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렁을 만납니다. 어떤 수렁은 너무 깊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수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그런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리고 나의 삶의 처음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있는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짓누르는 인생의 수렁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